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삼층에 있는 우리 유아유치 학부모님들 또 우리 지교회 사역자님들은 영적인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주일이 부활절 아침이죠. 제자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인사를 했으면은 어떤 인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일 힘든 시기가 한번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는 중에 정말로 이렇게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낙심이 또 계속되니까 또 자질이 되고 그리고 또 계속되니까 이제는 절망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이렇게 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절망에 서니까 사실은 캄캄한 동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예배 앞에 한번 섰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 도대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그거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가 아니고 절대 예배거든요. 절대란 말은 우리 인간이 붙일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는 하나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로 이룰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 예배 속에 말씀, 기도, 이 헌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게 와닿았어요. 실제적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데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가면서 그런데 그 흐름을 타고 가면서 제가 내게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밤새도록 한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도 무릎 꿇고 막 3시간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노동도 아니고요. 또 열심히 하고요. 내가 막 악을 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나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거 그게 기도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거 자연스럽잖아. 그래 기도가 자연스러워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헌신도 자연스러워야 되고 저는 오늘 신앙생활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영적인 종합선물센터 종합축복이다 이렇게 깨달아져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왜? 종합선물센터 있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면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웹툰 우리 김재림 청년이 말씀을 쭉 일주일에 생각한다 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 치유예요. 그러잖아요. 암이 걸렸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갑자기 그런 부분이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우리는 낙심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좋은 치유는 내 인생을 여기서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남은 생에, 인생이 한 번은 딱 죽잖아요. 그렇죠. 이때에 내가 이 지금 선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생각이 바뀌는 게 가장 좋은 치유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우리 까뜩이 잘못하면 성공해놓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헛살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해야 됩니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붙잡았습니다. 저 애굽 보고만, 그래 노예도 가도 괜찮았고 감옥에 가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이게 도전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멤버들이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데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유대교의 그 문화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목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목수 아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성경 전체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이 키가 있다니까. 이걸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은 성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던데요. 그건 안 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가다가 어렵다 안 하면 안 읽으면 돼요. 성경을 백독 읽는다 해갖고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필사를 하더라고. 사가지고 지극정성이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놀고 있는 것보다는 그 집중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필사로 10번 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책 보세요. 책을 사람들이 하면요, 딱 앞에 제목 보면요, 이 책을 뭐 때문에 썼는 거 안다니까요. 그래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본문만 딱 읽어보면은 책 다 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책을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될 이유도 없어 사실은. 저는 뭐 책 쭉 해는 안에 그 내용은요, 저자가 하고 싶은 내용이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돈 벌어 먹으려고 그냥 막 이 말 저 말 막 이 사람 말 저 말을 다 끄집어내 갖고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성경도요, 핵심의 흐름을 다 읽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살이야. 오늘 그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의 흐름은 영적인,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짐승은요, 집에서 키우는 이렇게 반려견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무덤을 만들어가고 장사 지내고 하는데 그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냥 뭐 애처로우니까 그래 하겠죠. 영적 존재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천국에서 보자는데 개는 천국에서 볼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요. 영이 하나님과 딱 통하도록 이렇게 창조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이 된지라. 아니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됐다니. 우리 인간의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무속집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알은 겁니다. 무속들도 이걸 알더라니까요. 이래놓고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8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에 어떤 식당에 가서 에덴 동산 해놨더라고. 식당 이름이 에덴 식당이야. 그래서 가서 예수 믿습니까? 한 게 안 믿는데 그거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네 강에서요, 강에서 다 인류의 발현이 나오잖아요. 모든 축복을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만 지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아시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열매 하나 따먹는데 그렇게 인간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열매 하나 따먹는데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모든 이 만물을요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꽃이요, 꽃들은 자기가 왜 꽃이 피는지도 몰라요. 이래야 꽃을 만발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막 자꾸 비행기를 만들어가 띄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자녀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되 하나만 지켜라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행위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과 건세를 그걸 갖다가 놓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함께할 배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래 가지고 참 안식, 참 행복하도록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행복하도록 참 안식과 참 행복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입니다. 어떻게 맨날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맨날 이렇게 행복해집니까? 결혼할 때는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좋아해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줄 것처럼 해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야. 살아보니까 아니야. 원수야. 어떻게 행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행복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욕을 하면서도 행복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너무 미워하면서도 행복해야 된다니까. 이게 답이에요. 싸웁니다. 싸우라니까요. 그래도 뭐라고요? 행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꼴이 보기 싫어도 나는 행복해야 돼요. 꼴이 보기 쉬운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이 가야 해결돼요. 그런데 나는 행복해야 돼. 자, 여기에서 조금 나아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꾸 시달려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립니다. 잠을 못 잡니다. 어디 갈까요? 정신병원에 가요. 전국에 제가 20년 전에 조사할 때 전국에 정신병원이 400개 있더라고. 정신병원이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있는지 감당이 안 돼요. 건물 큰데 7층은 전부 정신병원이에요. 옛날에는 요 건물에 있으면은 중간에 좀 보면은 어르신들 이렇게 있는 이런 게 대개가 이제 요양원이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요양원 이런 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청년들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정신병원이에요. 옛날에는 전부 어르신들 나이 있는 분들 비해서 지금 가면 안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순간이야 그냥. 아니 뭐가 뭐 대단한 충격을 받아갖고 뭐 정신이 돌고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에 잡혀버린 것 때문에 어느 날요 이게요 문제 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시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행복하세요. 하나님 자녀. 이거 못 살겠는데 그럼 헤어져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럼 너무 매이지 말라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행복해야 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먹을 것만 잘 주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돼 있어도요 이게요 실제로 내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 돼가 있어도 내가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이게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잖아요. 이래갖고 나는 자연이다 가가지고 그 전부 다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맞잖아요. 이거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 어째 뭐 이렇게 치유된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의 멸망이 시작된 겁니다. 육신적으로 멀쩡한데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멸망받았어요. 어떻게 멸망받았을까요? 세 가지 저주가 들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에 딱 장악되어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아니 우리 인간 창조되기 전에 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벌써 사단이라고 마귀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끄집고 내려왔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흑암 그게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존재에 딱 걸려들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지금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니까 아 내가 하나님 되는 모양이다 이랬다니까. 이래가 떠나는 순간에 악한 영이 딱 잡아버렸어요. 그게 이제 이 사건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랬더니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야.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영이 살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애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영은 영적으로 보면 그 애는요 이렇게 살인되고 간 거예요. 살인 죽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에게 복음을 심지 않으면은 이게 껍데기야 사실은. 무슨 말 알겠죠? 그냥 우리 껍데기만 쭉 가는 언제 넘어지고 언제 문제 올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왜 저렇게 고시 공부를 해갖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시장이 되고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 뛰어내립니까? 그러잖아요. 왜 시장이 돼갖고 시장 부산에 그 시장 된 그 남시장 그분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경부고속도로 난 주역이고 사람이에요. 이래갖고 조금 문제 있어갖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아니 6개월만 있으면 나온다니까. 아니 근데 6개월을 못 견뎌갖고 자살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은 이 사단이요 완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려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떠나 원죄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3저주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틀에 딱 묶여버려요. 올무에 잡힌다니까요. 이게 무슨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 중심 이게 걸려듭니다. 자, 이래갖고는요 사회생활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저래가지고는 누구하고 대화가 안 돼요. 맨날 내 중심이라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2사람 3사람 가면 늘 분쟁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나 중심이라. 이래서 그래. 4개 맞아야 돼. 4개 안 맞으면 3명 가는 것도 2명 4개 조금 더 맞는 사람하고 패를 만들어요. 인간이요 복음 모르면요 무섭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가니까 네피림이 들어오면서 물질에 잡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사실은 목적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게 물질에 사로잡혀 버리면 인간이 비참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돈 이렇게 요즘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 벌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많이 번다고 칩시다.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 한 달에 1억을 벌겠어요? 뭐 1,000만 원을 법니까? 내가 고개에서 고개입니다. 이렇게 한 달 살아가는 게. 그래서 내가 그거 벌기 위해 갖고 내가 막 새벽부터 내가 밤늦게까지 막 이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관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 비밀 아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축복을 갖다가 가지고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 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천명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되면 끝난다니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성공을 향해서 갑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 12가지 틀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요, 무섭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커 보입니다. 어느 정도 커 보인 거 하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이 정치를 장악해가 있어요. 16장에 보니까 점술이 경제를 장악해가 있어요. 19장에 보니까 우상이 문화를 장악해가 있어요. 이래가지고요, 나가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와, 저 사람들요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까? 허감 문화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작게 벌어도 복음 경제를 가져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복음 경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 경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선교 경제입니다. 이런 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불신자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가는 6가지 이 상태가 있다니까요. 사단의 종로를 합니다. 하는 일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단의 종로로 돼요. 그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는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 전부 다 우상입니다. 아니, 내가 낚시를 좋아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 뿌리면은 맞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래 되면 우상이 된다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무서운 거요. 어떤 사람들은 차 바닷가에 막 폭풍이 쳐가지고 막 잘못하면 해일에 쓸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낚시합니다. 왜 그럽니까? 낚시에 미처가 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야 돼요. 맞잖아요. 내가 나하고 같이 있는 배필이라든지 내하고 같이 있는 이 친구를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같이 있는데, 아니 이게 대화가 돼야 되고 뭐가 통해야 되는데 상대방 거기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대방이 내게 자꾸 종로를 시키는 것도 뭐 이거 사람 못 살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늘 편안하게 가야 돼요. 뭐든지 인간관계가 이래야 되는데 사단에 계속 종로를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에는요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이래가지고 질병 들어옵니다. 이래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항들이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 흐름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운명 속에 빠지게 돼요.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입니다. 아니 늪지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요 몸부림치면요 그 못 빠져나옵니다. 스스로 못 빠져나와. 맞잖아요. 아니 어떻게 빠져나와요?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냐? 그렇죠. 그래서 그 건져내려고 하면은 빨리 동아줄을 갖고 막 던져가지고 그 잡아라 이러고 막 잡아 당겨야 돼. 그렇잖아요. 정 안 되면은 헬리콥터 띄어가지고 줄을 내려가지고 동아줄을 타고 그래 올라와야 돼요. 못 놉니다. 맞아. 아니 도둑놈이 감옥에 가 있으면서 그럽니다. 옆에 있는 보고 니 보니까 착한 짓을 했네. 그건 니 들어올 놈이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니 빼줄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이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요거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아주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흐. 그리스도는 헬라에서 나왔는데 크리스토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래가 영어로 하니까 크라이스트 되고 한국어로 하니까 그리스도 된 겁니다. 중국어로 하면 지도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는가 하니까 첫 번째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 전체의 이 흐름이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제일 중요한 약속이 여기에 지금 빠져가지고, 여기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기억을 잘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이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입니다. 천주교는 여자의 후손이 주어인데 여자의 그는요 주어가 아닙니다. 여자 거기에 강조를 한 겁니다. 마리아를 성모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마리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을 우상 가문에서 뽑아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아라는 겁니다.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오실 그림자를 보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8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수천 년 늦게 왔는데 이렇게 논다니까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구약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시겠죠? 이 약속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요 시대에 쉽게 말하면 이게 흐름입니다. 이건 족장시대, 이건 출애굽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 이 시대의 흐름이라. 이 속에서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그래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해결책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권세를 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자녀에서 길을 열었습니다. 아담하와 이후에 대통령도 영웅도 모든 사람들이 원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을 시킨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주셨는가 하니까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주신 거라.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은 사실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 그러니까 이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내게 어떤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게 다 이루어져야 이 다음에는 사실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 하나님도 성령,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 온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이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한 발 앞서 시작된다 이 말.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요,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너희의 천군이요, 한 발 앞서 주의 천사가 움직일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요, 공기도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눈에 안 보여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눈에 안 보여요.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눈에 안 보여요.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거는요 그게 가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반대편에 숨어 있는 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게 진짜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지도자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냐? 네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이룬 안에서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끝난 겁니다. 아니 내가 문제가 없다는데 아니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나 문제 없어요. 끝이에요. 그럼 아니 어떻게 살아요? 나 문제 없어요. 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이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다 우리 인간의 세 가지 저주, 이거 외에는 저주가 없어요. 아니 돈이 없는데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거 해결되면은요 모든 게 회복이 다 돼요. 돈 많은 사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그분 뭐 이야기 그랬는데 그분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부호잖아요. 말년에 인생 비참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식물 인간 돼갖고 막 꽤 이렇게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돈을 해결할 수 있었냐? 해결 못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기 세계적인 이게 대그룹의 부자들이요 되게 오래 못 삽니다. 돈이 많은데 못 삽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뭐 좀 그 돈이 없어서 해결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은 해결 못해요. 더러운 악한 생각을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회사를 움직이니까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러니요 그걸 해결 못하니까 오래 못 살아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집에서 뭐 했는가 하니까 안내견 키웠어요. 잘한 겁니다. 그나마 잘한 거예요. 그게 들어온 걸 못 막아내는 거 이거 못 막아내요.
아니 그 회장의 자녀가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 가고 돈이 없습니까? 왜 자살했어요? 그럼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통령까지 했는데 왜 바위에서 뛰어내립니까? 다른 사람 비난한다고. 아니 비난 안 받을 사람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도 오래 삽니까? 그러잖아요. 길어봐야 몇 년입니다.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상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니까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겁니다. 그겁니다. 뭐 이렇게 뭐 사업하면서 어떻게 좀 잘 해갖고 할 거라고 몸부림치고 그래 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 엮어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무대예요. 자연스러운. 물 흘러가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그러면 되죠. 막 억지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왜냐니까 우리 인생을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죠. 실패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인도해 가시요.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어려움 왔는데 저 시작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 내가 낙심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다. 공부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하면 돼요. 그러잖아. 저는 영어가 잘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그래서 요즘도 그거 봅니다. 그 중학교 영어책 그거 본다니까. I am boy 이런 거 본다니까. 처음부터 하면 돼요. 왜냐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잖아요. 그나 학교 다닐 때 공부 꼴찌했어. 왜냐 안 돼. 낙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잖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면 좋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그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학교, 신학교, 신학대학원 7년 다니는 동안에 1등, 2등을 2명이서 막 계속 교대를 하더라고. 저 뭐 부끄럽지만은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 두 분이 잘했는데 목회는 저보다 못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 아멘 해도 되잖아요.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러잖아요. 교만이 아니라 나 당당해요. 나 그러고 정말 그리스도 확실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금방 지금 돌아서자마자 제지엘망조 나 그리스도 확실해요. 그리스도 나 주인이다. 그리스도 내 인생 해결자다.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 인생을 엮어가실 것이다. 나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님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중직자 5천 종족 향해 갈 겁니다. 성교 기업으로 갈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한 시대를 정복할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을 따랐어. 천국 복음이 움직이는 걸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장애물들을 다 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실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수도권 복음화 237개 나라 5천 종족 하나 하나님의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언약의 터널과 복지 전도와 치유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용서하시고 남은 생에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에 땅 끝까지 정이 될 만큼 증거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늘 신앙 고백으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를 넘어서 237을 넘어서 5천 종족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선교 기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후대를 키우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그만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가이오 장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